네,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그 안디옥은 첫 번째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기에 모였는데, 이제 그들 중에서 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5명의 교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바나바가 나오죠. 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시므온은 니게르라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 얼굴이 검은 흑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그 피부색이나 또 그 이 출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분 차별되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은 주의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5명의 이 그 교사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면면을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고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교사들의 5명이 각각 출신도 다르고 또 피부색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이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어떤 차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5명의 교사들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2사람을 지목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2절에 나와 있죠.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3장 이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2사람, 특별히 5명의 교사가 있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2사람을 지목해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일들을 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이방인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이후에 13장 2절 이후에 있는 모든 성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13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13장 2절 이전에 있는 일들도 주의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뜻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13장 2절이 주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를 받고 이제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전역에 있는 각 이방인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쿠브로로 갔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그가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간 곳이 쿠브로 섬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왜 쿠브로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너희가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었을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은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지금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의 핵심 인물이죠. 사울보다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더 핵심 인물입니다. 이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가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방인 지역이니까 자기의 고향인, 자기가 익숙히 잘 알고 거기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쿠브로 섬을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인 쿠브로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로 택한 지역은 바로 이 쿠브로,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기시죠. 그 일을 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분명히 주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구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놓고 봐야 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지혜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를 사용할 때 그 지혜는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지혜는 반드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영역을 넘어서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영역을 사람의 지혜로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합니다. 그 주의 성령의 말씀을 그들이 넘어서지 않죠. 주의 성령의 뜻을 결코 해치지 않고 주의 성령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대로 이 유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가면 그들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거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주의 성령께서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한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브로 지역, 구브로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방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나라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을 아주 그냥 생판 모르는 곳에, 정말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거긴 익숙한 곳이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는지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브로 섬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을 이렇게 횡단합니다. 횡단해서 이제 바오라고 하는 이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그것을 택한 것이죠.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서기오 바울이 믿을 마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복음을 그가 믿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방해를 했죠? 예,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를 다른 말로는 엘루마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방해를 했습니다. 왜 방해를 했죠? 이 엘루마가 바나바 사울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왜 방해했습니까? 자기에게 이익된 일들이 사라지니까, 자기의 그 재정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이득을 주는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제 그 엘루마의 그 마술을 따르지 않을 테니까 엘루마는 그것을 아까워한 것이죠. 엘루마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엘루마는 유대인이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엘루마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엘루마는 자기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리를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더 취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엘루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6절에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이 사람을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노릇을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어떤 이야기도 해주고 또 점도 봐주고 또 주술적인 것으로 병이 들면 치료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이 사람은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믿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항상 따져서 그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손을 넣으시고 민수기 2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저는 민수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꼭 한글 이름 같아요. 민수기. 그래서 저 좀 더 이렇게 친숙합니다. 네, 민수기 22장을 보면 여기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비슷하죠. 발락, 발람 비슷합니다. 이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에게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합니다. 왜 초청하냐면요, 이 발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누구를 저주하냐면 지금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아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뭐가 아까웠냐면요, 우리 22장 16절부터 보시면, 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려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바꾸실 이유가 없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운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발람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발락 왕이 나에게 은금을 주고 나에게 뭐 어떤 일을 한다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19절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해서 유숙하라 해서 자고 내일 가라. 밤에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할지 모른다. 이게 뭡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이 발락 왕이 자기에게 은금을 주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권위의,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지금 발락 왕의 제안을 그냥 뿌리치기가 아까우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서 좀 머물러라. 혹시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발람이 가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걸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귀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잖아요. 나귀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 나귀에게 이 발람 선지자가 꾸중을 듣죠.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지만 발람은 이 돈 때문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나귀에게 이와 같은 책망을 듣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발람 선지자와 지금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발람 선지자와 지금 거짓 선지자 엘루마는 이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보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거든요. 발람 선지자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엘루마도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를 저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정말 놀랍다 하고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쉽게 믿고,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사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리가 되지 못하게 그렇게 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힘을 얻지 못하게 그렇게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이 진리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요,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시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고, 그를 따라온 수행원으로 따라온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고, 그를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두 번째 인물들을 보시면 이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들이 성령께서 하신 일을 위해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나선 사명자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요?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이 사람을 수행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수행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행원이라는 말이 도와주는 사람, 돕는 자,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 요한이 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 사명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명자들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사명자입니까? 돕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사명자들이 이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자나 돕는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명자가 중요하고 그들을 돕는 사람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는 사명자가 있고 그 사명자들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지 차별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사명자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돕는 사람도 역시 동일합니다. 교회의 구분은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밖에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이 둘로 교회는 이루어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 인도자들이 있죠. 장로들이 있고 또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직임이 다를 뿐이지 그들은 동일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 이 참 놀라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때 요한이 돕는 사람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일을 잘 해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성령의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시키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마가 요한이 하는 일의 결과는 바나바와 사울을 높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가 요한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물론 그가 하는 일은 지금 그가 누구를 돕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을 그들이 하러 가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일이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안에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도울 때 그 목적이 무엇이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돕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 일은 왜 성도들이 그 사명자를 돕느냐면 성령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돕는 것이지요. 돕는 것은 그 사명자들을 돕지만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돕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만 특정한 일을 이렇게 맡기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특정한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그 몇몇 사람만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원리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사명자들을 돕지만 그 돕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나바와 사울을 돕는데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바라보고 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구브로 섬에 횡단하는 이 여행을 다 끝내고 배를 타고 버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더 이상 이 여행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또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있어서 그들을 시중을 들었습니다. 여종도 있고 또 그렇게 큰 저택도 가지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 같은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마 그 재물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한 일을 도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죠. 이 마가 요한이 돕는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만 버가에서 더 이상 함께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가 요한이 중간에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춰져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나바와 바울이 더 어렵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로 갔다가 피시디 안디옥까지 가는 지금 13장이 거기까지 나오는데요.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성령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만 버가에서 그냥 그만 돌아가 버리고 그 여행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마가 요한이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계속 일을 했다면 아마 그 일이 더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동역했으면 더 큰 일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마가 요한 이 사람 때문에 그들이 크게 다투어서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따로따로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구브로로 가서 그 이후에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했고 바울도 이제 자기 고향 다섯 쪽으로 가서 전도여행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의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우면 더 쉽고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혼자서 이제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지금 만약에 요한이
이때 그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함께 했다면 훨씬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춰질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들이 잘 돕든지 돕지 않든지 그 일은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돕는다면 더 효과적이고 더 힘을 얻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14절 읽어보시면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에서 더 나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 피시디아 안디옥도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았는데 회당을 지을 정도로 그들이 많이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회당을 짓는 가장 그 최소 단위가 10가정입니다. 유대인 10가정이 그래서 살게 되면 그들은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회당을 짓는 일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10가정에서 다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러 그 가정들이 살 때 회당을 짓게 되는데 지금 회당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많이 최소한 10가정 이상은 거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모여있을 때 그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혜가 계속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구브로 섬에 간 것도 지혜였죠. 지금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도 역시 지혜였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죠.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지혜였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 복음을 다 전해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에만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이고니온으로 또 더베로 또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지혜를 낸 것이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던 지혜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알아들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네, 26절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니까. 네네, 여기 있네요. 네. 42절이네요.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믿고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보세요.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주민들이 거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그냥 있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 맡기신 일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게 지시하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령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 살아가는 이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온 성 사람들이, 온 시민들이 거의 다 복음을 들어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비스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굽으로 온 섬을 지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버가와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는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부탁하신 성령의 일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흥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면 세상과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방해가 있다고요.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보시면, 5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당하셨죠? 쫓겨나셨어요. 그 주님도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돌을 던지려고 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한다. 그것은 내가 먼저 이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도 내 제자이니까 너희도 혼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너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동시에 반대와 박해와 어려움과 쫓겨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더 강합니까? 감사한 일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반대한 일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까? 당연히 반대한 일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렵구나, 이게 쉽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곳에든지 이와 같은 반대와 방해와 어려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 배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돕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만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 엘르마처럼, 또 여기서 보시면 유대인들과 또 그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방해하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처럼 어려움과 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부르시는 그 성령의 그 부르심과 함께 우리 사람의 지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인 성령의 그 뜻,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마냥 기다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러 가신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경험을 가지고 우리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면 그것을 통해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그 같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같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같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돕고 성도님들은 저를 도와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그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와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14장까지 계속 이어지지만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회의 원리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